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모퉁이 돌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며 쓸 것이며 모든 필요가 끊임없이 채워지도록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만드셔서 거저 주셨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주인처럼 말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손수 직접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즙자는 틀과 망대까지 지은 다음에 농부들에게 맡기고 잠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포도 열매 중에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수치를 주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종들이란 주인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을 대하듯이 대해야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종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데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 하나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종도 아닌 자신의 외아들을 이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 그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이 농부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농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나의 종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구나. 그런 너희들을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너희들은 원하지를 않는구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와도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농부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하는데 안길 생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긴장 속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 첫 천국,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인데, 천국 생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너무나도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삶에서는 단 한 번도 주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내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포도원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진멸한다는 것은 다 죽이는 걸 얘기해요. 모조리 죽여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농부들과 같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주인으로 내가 농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모퉁이의 머릿돌, 이 코너스톤은 건물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 이 코너스톤이 약하거나 제 역할을 못하면 아무리 잘 지은 건물이라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전문가들이 죽여서 내버린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의 반석인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만세 반석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이고 복음이고 영원히 붙들어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하는 건축자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절대 권력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누렸던 권력은 지금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다른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요, 절대 권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게 된 그 권위, 그 권세, 그 파워, 그걸 갖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비유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누구든지 핍박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죽이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력,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기득권의 마력,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세를 부리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면서 제사를 드려주는 명목으로 착복하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기득권이 무엇인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몸뚱아리입니다. 몸뚱아리. 오늘 본문의 시작은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떠났다고 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몸뚱아리는요, 지금 렌트에서 잠시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가 시키는 대로,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가도 교회는 안 와요. 이 몸에 좋다고 하면 몸에다 집어넣지 못하는 게 없어요. 이 몸뚱아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퉁이 돌로 살아가라. 모퉁이 돌로 살아가라 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근데 이 모퉁이 돌이 영어로는 코너스톤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너스톤이란 단어를 가지고 결국 이 코너스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코너스톤이란 이름으로 교회, 그래서 코너스톤 교회라도 있고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단체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만들어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너스톤은요, 코너가 뭡니까? 이 구석이에요, 구석. 스톤이 뭡니까? 돌멩이에요, 돌. 구석에 있는 돌.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귀퉁이에 처박혀 있는 돌멩이. 이게 코너스톤이에요. 우리는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너무나 막 모퉁이 돌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 코너스톤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한 귀퉁이에 처박혀 있는 돌멩이에요. 돌덩어리예요. 여러분은 화려한 건물, 웅장하고 멋진 건물을 볼 때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모퉁이 돌을 봅니까? 그 돌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화려한 장식, 높은 그 건물들, 그 안에 상들이에 여러 가지 치장되어 있는 그걸 보지 저 구석에 박혀 있는 돌을 보는 사람은 건축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돌덩어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지탱해 주고 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놀랍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퉁이 돌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의 남은 삶을 모퉁이 돌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가정과 공동체를 지탱하고 무너지지 않게 살려내는, 지켜내는 모퉁이 돌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구석에서 처박혀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드러날 생각하지 말고, 자랑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것은 신실한 거예요. 성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충성이 faithfulness예요. 신실한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코너스톤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돌이에요. 사람들이 버린 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 전문가들이 버린 돌,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 돌, 그 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으니까 영원한 구원을 지탱해주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건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면, 모퉁이에 처박혀 있는 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기득권을 위해서,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로 살려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모퉁이 돌로 살려고 하는 자만이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장식품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장식품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퉁이 돌은요, 기둥이 아니에요, 기둥. 유럽에 가면 화려한 이 성당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성당에 보면 이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들. 그 기둥이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예수님을 좀 그런 기둥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코너스톤,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돌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돌멩이라면 이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나는 저기 처박혀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땅속에 묻혀가, 반은 땅속에 묻혀 있고. 근데 여러분, 그 돌이 건물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을 사방에서 빼면 그 건물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돌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건요, 너무나도 복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삶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되고 싶어요? 기둥이 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기둥! 하늘에다 매달아놓은 그 상들이에 화려한 조명, 휘황찬란한 장식, 그게 되고 싶어 한다고요. 그건요, 다 헛된 거예요. 왜 이렇게 성전 안에 쓸데없는 게 많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있으면 기도가 됩니까? 그거 보고 즐기느라? 기도하는 집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가사예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이 가사는요, 전신이 마비가 걸려서 평생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송명이라는 시인이 적은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손이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에 어떤 건물과 어떤 보석과 어떤 예술품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의 이 짧은 표현력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에 담겨있는 사랑을, 그 이름에 담겨있는 비밀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썩었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
우리의 주님 되어주신 모퉁이 돌 되어주신 예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남은 인생 모퉁이 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 구석에 처박혀서 사냐고, 끝까지 그런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영원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주님은 더 이상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가장 아름다운 보석임을 우리가 사는 모퉁이 돌로 사는 그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진멸돼야 될 그 농부들을, 그 원수들을 원수 갚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원수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모퉁이 돌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아 남은 인생 모퉁이 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남은 인생 이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진멸될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끝까지 모퉁이 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확차고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특권이며 영원한 선물이며 영원한 보배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모퉁이 돌이 되어진 주님의 그 비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와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고 가장 귀한 자녀를 주시고 가장 귀한 배우자를 주시고 가장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가장 귀한 가정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지켜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뼈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스플렉스에 신실한 대로 성실한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친히 저 모퉁이 구석, 그 구석에 처박혀 계시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예수님처럼 모퉁이 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종들과 아들마저 죽여 던져버린 농부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모퉁이 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의 증거 되셔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지탱해 주시고 떠받들어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퉁이
돌로 살아가는 특권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이제 남은 인생 예수님처럼 중앙이 아니라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우뚝 선 타워가 아니라 가장 그늘진 구석 한 귀퉁이에서 모퉁이 돌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